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아멘.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유사한 작은 사고와 또 많은 사건의 징후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보통 미국이 1931년 미국에서 보험회사에서 근무했던 하인리라고 하는 사람이 사고들을 분석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건의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29번의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300번의 잠재적인 징후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칙은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고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한 것을 알려주고, 작은 문제가 일어날 때 적절히 대처하면 큰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위기가 이렇게 하인리 법칙처럼 전조 증상을 보이면서 예견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전조 증상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볼 수 없고 분별할 수 없는 우리의 지혜의 연약함이 됐든, 아니면 정말 인과관계가 불명확하게 갑작스럽게 찾아오게 됐든, 많은 삶의 위기는 예견되기보다는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인생의 위기가 언제 어떻게 닥쳐올지를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불안해할 수밖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인간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인리 법칙의 가르침처럼 삶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큰 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는데, 사람은 보아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고 한 치 앞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고자 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아멘. 다윗은 원수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근심하며 떤다라고 했습니다. 언제 자기 생명이 끊어질지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윗은 그 마음에 불안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악인들의 꾀에서 나를 숨겨주시옵소서. 악인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시옵소서. 다윗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용맹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신감 있게 자기의 인생을 살면 될 일이지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호소하고 있느냐? 아무리 용맹하고 지혜로워도 인생의 위기는 갑작스럽게 찾아오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는 언제 어디에서 시작하는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아멘. 다윗은 대적자들의 이러한 계략과 올무가 자기의 대처 능력 밖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칼같이 화살같이 악한 말로 음해하며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갑자기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힘을 모아 올무를 놓는데 다윗이 전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준비를 합니다. 이런 악인들의 공격을 어떻게 다윗이 다 알고 어떻게 다 대처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늘 모든 사람은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런 자신을 숨겨주시기를 구하고 감추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전 시편에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 품어 주시기를 사모했던 것처럼 자기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또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 주시기를 의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은 그의 아버지를 넘어뜨리고 왕이 되기 위하여서 긴 시간을 준비함을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성문으로 들어가는 길가에 서서 많은 사람들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많은 사람들을 붙잡고서 말하기를 왕은 당신의 사정을 들어주기가 힘드니 나에게 말하라,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그들의 마음을 삽니다. 누가 가까이 와서 엎드리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입을 맞추면서 정중히 대했습니다. 압살롬이 이렇게 성문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는 것을 4년 동안이나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4년 동안이나 다윗에 대한 반감을 조장하고 자기에 대한 지지 세력을 구축한 다음에 때가 무르익었다 싶었을 때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킵니다. 4년 동안이나 이런 행동을 했으면 다윗이 충분히 그 소문을 들었을 만도 한데 다윗은 진짜 몰랐는지 아니면 자식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 모른 척 했는지 어쨌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대처할 수가 없고 속수무책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가는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사울 왕의 친족 중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돌을 던지며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왕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그만두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고백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은 자신이 이렇게 대처할 수도 없고 어찌할 수도 없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자기를 의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낙심에 빠지거나 어떻게 할 수 없는 분을 내면서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자기 자신을 의탁하고 맡겼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인생을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인정할 줄 알고 또 그것을 사랑의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믿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면서 자기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절에서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아멘. 악인들은 서로 모여서 죄악을 꾸밀 때 기발한 묘책을 세우면서 기뻐합니다. 그 계획은
깊고 깊어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꾀를 내서 제약된 계획을 세우는 걸 보면 정말 놀랍고,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할 수 있는지 사람의 죄악의 깊이가 무서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죄악된 모든 그 계획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대처하고 살아갈지 생각하면 삶에서 두려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는 모르지만, 나는 저 죄악된 모든 계획들을 다 알 수 없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간들이 깊은 생각을 하고 치밀한 계략을 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간파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윗은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목이 굳은 악인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바라봤습니다.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아무리 뛰어난 모략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화살을 쏘시면 피할 수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움, 그리고 다스리심을 다윗은 바라보면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악인들이 아무리 자기들의 묘책이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때 그것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며 모든 사람은 고개를 흔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몰래 죄를 행하여도, 기이한 묘책으로 행하여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을 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권능과 지혜에 탐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한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이 참된 자유를 얻는 것이고 평안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다윗이 걸어갔던 길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감당할 수 없고 대처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느낄 때 하나님께 맡기면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알 수 없는 일이 내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또 담대하게 넉넉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오늘 이렇게 또 새벽을 하나님 앞에서 깨우게 하시고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속하여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서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할 것 없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